할렐루야. 자, 8월의 첫 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요깃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소낙비처럼 여러분 시원하게 내리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더운 날 우리 주님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황소와 누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황소와 누렁이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황소가 누렁이를 보니까 자신은 매일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고랑을 파고 이렇게 일하는데 이 누렁이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누렁이를 매일 쓰다듬고 이쁘다 그러고 간식도 주고 굉장히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쟤는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우리 주인은 저렇게 저 누렁이를 예뻐할까? 유심히 누렁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렁이는 주인만 나타나면 그 주인을 향해서 앞발을 들어서 막 하고 혀를 내밀 거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막 주인 주변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왔다 갔다 빙글빙글 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만져주고 예쁘다 하고 막 안아주고 막 간식을 주고, 저거다. 주인에게 예쁨을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황소가 주인을 보고 앞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막 흔들고 꼬리를 치고 막 빙글빙글 막 주인을 앞에서 막 돌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게 미쳤나 몽둥이로 막 황소를 두들겨 팬 거예요. 그 순간 황소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기의 원래 일 밭에 나가서 다시 고랑을 열심히 팠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황소의 머리를 쓰다보며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예쁘다, 막 몸도 긁어주고 막 입에 먹이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저쪽에서 누렁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주인이 저 황소를 저렇게 예뻐하고 잘해주지? 계속적으로 엎드려 누렁이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저거구나, 우리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구나. 그래서 이 누렁이가 밭에 나가서 누렁이가 잘 파놓은 그 밭을 발로 파헤쳐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오더니 이 개가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래? 발로 뻥 차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솝우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황소는 밭을 갈아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누렁이는 주인한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 주인을 반기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같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5절을 다시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난주에는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교회의 다음에 중요한 직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직분, 누군가는 찬양하는 직분,
누군가는 청소하는 직분, 누군가는 밥하는 직분, 누군가는 구제하는 직분, 누군가는 선교하는 직분, 누군가는 교회를 세심하게 살피는 직분 등등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물건들과 도구들이 있어요. 물컵이 있습니다. 수건이 있어요.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건과 도구들은 역할은 다 다르지만 분명 그 분야에서 제각각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물컵은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는 제각각의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건은 땀을 닦는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더욱더 증폭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각각의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 물건과 도구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유용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제각각 다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각자에게 주신 직분, 은사, 이 달란트는 분명히 다 다르지만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면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 자신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여겨야 하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맡긴 것의 중요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목사라는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여러 가지의 직분을 주신 그 중요도,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더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죠. 특별하기에 너는 5달란트, 너는 덜 특별하니까 2달란트,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달란트, 이런 의미로 주님은 달란트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섬기는 자리가 빛이 나든지 빛이 나지 않던지,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자리든 드러나지 않는 자리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리든 아니든, 목사가 수고한다 말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충성스럽게 내 직분을 감당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남긴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꾸 다른 사람과 직분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직분은 내가 충성스럽게 여기지 않고,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빠지고 사역 감당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되 그냥 땅에 묻어두면서 내게 없는 은사,
다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 상대의 직분을 부러워하여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따라한다면 뱁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황새처럼, 황소가 누렁이가 부러워 따라하다가 몽둥이로 맞았던 것처럼, 누렁이가 황소가 부러워서 따라하다가 주인으로부터 걷어차임을 당한 것처럼 내 직분을 망각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감사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분명 그 사람은 어리석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 하나님의 근심으로서 책망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안수집사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요, 집사가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직분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여러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직분 가운데 어떤 직분자를 인정하실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질문의 정확한 정답과 대답은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장로라고 해서 인정하고 전혀,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 피조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시지, 절대 직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성도를 이끄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겠죠. 교회를 대표하여 교인들을 위해 수고하는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겠죠. 사실이지만 그 직분이 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더 인정하신다, 덜 인정하신다, 그런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면, 장로면, 권사면, 안수집사면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인정하시겠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직분을 가지고 더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종종 교회 안에 직분을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명예, 어떤 계급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불신자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 직분을 어떤 교회 생활의 상하 관계로 이해를 해서 교회 안에서의 교권 혜택이나 위계 질서를 형성하는 그런 계급으로 교회 직분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전에 제가 성도로 살아갈 때 가장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가 교회의 왕 목사님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과는 별로 정말 죄송합니다,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 목사 아들로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또한 믿는 친구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 니네 아빠 교회에서 대빵이지? 너 좋겠다, 니네 아빠는 교회의 왕이니까. 야, 니네 아빠가 왕이니까 교회 모든 헌금 다 니네 거니까 니네 엄청 부자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을 다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서 왕으로 목회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대빵으로 목회하신 적 없어요. 저희 아버님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부유하게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며 정말 본인들의 돈으로 10만 원 이상의 그 어떤 물건을 사보시지 못한, 그렇게 정말 가난하지만 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만족하셨던 부모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아는 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목사가 교회 왕 아니야? 목사가 말하면 다 교회 교인들이 따라가는 것 아니야? 목사 부자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안에 천불이 납니다. 여러분, 제 말에 100% 순종해서 교회가 운영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람보기니 여러분 탈 정도로 여러분 사립이 안 주시잖아요. 저 85평 아파트에 살 정도로 그런 사택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교회를, 직분을 어떤 계급으로 이해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확하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뿐더러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하고 싶은 말 아무나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낮은 계급을 서리집사,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 벼슬도 못한 가장 낮은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칭호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이 거룩한 자들,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이 성도를 착하다, 동정 많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구원받은 구별된 자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단어보다 교회 안에 더 좋은 표현, 더 좋은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는 직분보다 성도라는 직분이 더 귀하지 않아요? 뜻을 보면 장로라는 직분보다 성도라는 직분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하나님 오라 하시면 저는 분명 저희 딸 은결이에게 이렇게 유언할 겁니다. 은결아, 아빠가 죽거든 아빠 비석에는 목사 고요한이라고 쓰지 말고 성도 고요한이라고 써달라.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예요. 목사라는 것보단 저는 성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목사로 남고 싶지 않고, 정말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는 고요한 성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다, 그렇게 적히고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께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저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그렇게 마지막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하기오이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별된 자. 그러기에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안수집사, 권사라는 그 타이틀보다도 내 마지막 죽음은 고요한 성도로 마지막을 맺고 죽게 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서리집사도 다 성도인데 어떤 직분을 받지 못하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교인으로 여겨지는 것,
그거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가장 고질병이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강하니까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장로 선거하고 안수집사, 권사 선거에서 피택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낮아져서 교인들을 섬기라고 장로로 세워주고 목사로 세워주고 전도사로 세워주고 권사로 세워주고 안수집사로 세워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권위로 착각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명예를 세우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장로일 때 나의 공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 하나를 더 드러내서 먼 훗날 아무개 장로였을 때 내가 이런 교회에 이런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영예로움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강하니까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을 하려고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늘 자신만 섬기라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같이 떠받들라고 강요하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이 직분은 엄연히 말씀에 종의 신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종이라는 신분보다 더 낮은 신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라는 직분을 주셨기에 오히려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정직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목사는 예배와 교육에 집중하고 장로는 조직과 인사와 사업과 재정을 관리하고 권사와 안수집사는 시험에 드는 자를 찾아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방하는 일에, 목회자를 협력하여서 어려운 자를 찾아 구제하는 일,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행정에 대해서 집행하고 봉사하면 됩니다. 다른 직분의 사역에 월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장로님들은 그렇게 월권 얘기하실 거 없습니다. 왜 안수집사님은 저렇게 행동에 월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권사님들은 저렇게밖에 못해 월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황소와 누렁이처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맡겨준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것이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있지요. 다른 사람과의 직분을 놓고 나도 시켜줘봐, 시키면 나도 잘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 네, 못할 것 같으세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맡겨주신 직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데, 종의 신분으로 내 분수 이상의 것을 탐내는데, 다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난하는데 과연 그 자리에 세우면 잘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인색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인색해, 그런 사람 교회에 장로 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연락하고 찾아가고 신방하는 걸 두려워하고 귀찮아하는 자가 권사를 시켜주면 권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주신 직분을 갖고 모든 사역과 모든 성도들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가진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내가 성가대로 찬양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다 성가대한다고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귓가에 들리기 위하여 내가 섬기는 거예요. 카페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커피를 만드는 것,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 막 더워서 땀을 흘리면서 아유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 밥하라고 해, 불평 원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더운 날씨에도 내가 예수님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자 하면 그 더워도 땀이 흘려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죠. 아유, 더워 죽겠는데 자꾸 신방으로 오라고 그래. 아유, 그냥 알아서 기도하지. 이런 생각으로 목사가 아니라요 여러분 다니지 않는다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께 내가 신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모든 일에 충성하며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직분에 현재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다 봉사를 위한 책임이고 교회를 위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직분을 청지기라고 명명하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권리 없는 책임만 있는 것으로 주인이 아니고 일을 맡은 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잠깐 관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권리는 내게 없어요. 그냥 책임만 내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교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익교회는요 고유한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교회에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맡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직분, 어떤 사역에서 내가 성가대 35년을 했는데 어떡하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교사를 제가 25년은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제가 용익교회 50년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요?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용익교회 이사 온 지 6년 됐어요. 그럼 여러분 말할 거죠. 목사님 어쩔 건데요 뭐.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가장 힘든 게 목회하면서 이 용익교회 그렇게 몇 년 됐다라는 걸 자랑하시는 걸 어떻게 제가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세우시고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이 사역은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해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성가대 35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식당에 가서 좀 봉사하세요. 못해요! 목사님, 내가 35년 동안 했는데 세상에 내가 40년을 채워야지. 그건 뭐예요? 내가 성가대의 주인이에요. 청직이라고 하는 성경 개념이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2년 동안 이 사역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이 사역을 좀 감당. 목사님,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이것이 제 최선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목사님 내가 벗어납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나는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해 위임받은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청지기 의식을 갖고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봉사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하고 여러 칭찬받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 누구와 싸웠대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사역 내려놓겠어요. 이래요.
목사님, 저 성가대 이번 주부터 이제 안 할 거예요. 왜요, 집사님? 누가 나를 미워해서 안 해요? 아니, 연말도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인데, 직분인데, 제멋대로 내가 사역을 안 한다, 내려놓고, 여러분, 너무 무책임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청지기 의식이 없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꼭 이야기하죠. 그런데 권사님은 도대체 뭐를 들고 있으셔서 내려놓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들고 계셨던 걸 자꾸 내려놓는데 뭘 내려놓나? 여러분, 어떤 상황을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 들 수도 있죠. 마음이 상하는 사람 있죠. 공동체 가운데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추스려야지,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직책과 왜 은사와 달란트를 거기에 대입해서 내려놓는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오만과 교만과 무책임과 하나님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속썩인다고 나 오늘부터 우리 집에 엄마 사표 내 하세요? 남편이 속썩인다고 나 이제부터 당신 부인 아니야 사표 쓰세요? 나 오늘부터 부인 내려놓습니다 하십니까? 그러나 왜 교회에서 그런 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어느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건데, 하나님 맡겨주신 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떡합니까? 충성하였을 때, 힘들고 어려운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지 걸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반대 아닌 반대로 인하여 늘 힘들게 했지만, 그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나도 그런 삶을 살아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사명, 직분, 그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킬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갈 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이 분명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왜 많이 받았는지, 왜 적게 받았는지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의 자리가 높다 안 높다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나 장로 시켜줘봐, 나도 잘할 수 있어. 나 시켜줘봐, 잘할 수 있어. 권사 시켜줘봐,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 시켜달라는 분은 없으세요.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 모태신앙 사람들도 목사를 비아냥거리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교회 왕이잖아,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말대로라면 여러분 목사 하셔야죠. 목사 시켜달라고 해주세요.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세요? 목사는 아니고 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막 다 시켜줘봐, 나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목사의 자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록 내게 주어진 직분이, 사명이, 그 직책이
초라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봤었을 때 아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한 교회는 화장실 청소를 충북여고 교장 선생님이었던 이도영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분은 교장으로서 세상에서의 지위도 대단해요. 인품도 좋으세요. 재력도 있으세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 장로님을 너무 존경하고 지금도 사랑하는 것이 토요일이 되면 그 교장 선생님이 교회에 오셔서 고무장갑을 끼고 바지를 갈아입고 여자 남자 화장실 교회 전체를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다 닦으셨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왜 교장 선생님이 이런 걸 하세요? 아이고 왜 장로님이 이런 걸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제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초라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한 달란트라도 사실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한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안수로 집사로 세워주시면 더 겸손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낮아지셔야 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권위가 너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셔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의 권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성도들을 너무 이물 없이 안아주고 해서 권위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 보면 할렐루야 아무 데서나 권위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아무 데서나 그냥 전도하고 하고 권위가 너무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사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고위 간부들이 뻣뻣하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심하게 하는 게 권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성도들 볼 때 할렐루야, 권사님을 봐도 권사님 오셨어요. 이게 권위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막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권위가 없대. 뛰어다니면 권위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나 하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우리의 권위가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되고 장로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되고 권사와 안수 집사가 더 낮은 자리에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장로님과 집사님이 싸우는데 제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 장로님 뭐라고 하십니까? 싸우다가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장로님인데 어떡하라고요? 그때 전도사님, 제가 그 전도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장로님, 장로인데 어떡하라고요? 장로님이니까 집사에게 더 순종하셔야죠. 장로님이니까 더 미안하다고 말해야죠. 장로님이니까 더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죠. 평신도잖아요. 집사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알려줘야죠. 왜 소리 지르세요? 전도사님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부를 하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음악을 연주하듯,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청소부는 그 정도의 노력,
예술가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솜씨로 자신에게 맡겨준 청소하는 그 거리를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용인교회는 분쟁이 없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고 한 몸이 되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직분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지 마시고 월권내기 하지 마시고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으로부터 그런 제물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쓰임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